11월의 첫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내가 제천 신백동에 사랑방 교회를 건립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그러는데, 그들 가운데서 보면 가끔 교회를 나오거나 매일 나와서 말동무해주는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다. 파지를 줍고 고초를 줍는 사람인데 1,000원짜리 헌금에 또는 100원, 200원, 300원짜리 동전에 저와 아내가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 헌금을 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눈물이 없었겠지만, 그런 것을 받아든 아내는 저와도 마찬가지지만 가슴이 뭉클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인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여리고성에 들어갔다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나오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 나옵니다. 웅성거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길가에서 동냥하면서 구걸하며 살아갔던 한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소경이 주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머시 온미, 머시 온미. 그는 예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 나무랍니다. 거지 주제에, 소경 주제에 소리 지르지 말고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고. 그런데 그는 더욱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귓가에 그 사람의 부르짖음이 들려오면서 주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기 있는 저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러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그는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I want to see.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곳에 넘어졌겠어요. 돌부리에 걸려서도 넘어지고 구덩이에 파인 데서도 넘어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이 희롱하고 조롱했겠어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한과 원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때 그가 눈이 남과 동시에 주님을 따랐다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봐야 될까요? 먼저는 육신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회와 국가와, 더 나아가서 내 가정의 모습들과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마음은 아픔을 다시 한번 느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어떤 대화가 그렇게 없잖아요. 집이 아니라 하숙집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모두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볼 수 있고,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어머니를 볼 수 있고, 내 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소경에게는
몇 가지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그가 눈을 떴을까요? 첫 번째는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그랬어요. 지나가는 분이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그는 거기서 한층 더 나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안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심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대. 예루살렘에 오셔서 마국간에 태어난 사람이래. 그리고 그가 나중에 구원자래. 선지자래.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래. 이 모두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 옆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끔 만드신 구세주인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주며 구세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훗날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귀가 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 실상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최선의 조건을 가진 것이 아니라 최악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는 소경이라고 했고 거지라고 했고 길가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지만은 실상은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란 말은 뭐냐? 바자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에 보면 뭐뭐뭐에 의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그 사람의 이름은 원래 없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정확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정확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을 보지 못한 소경. 가졌다고 하지만 실상은 갖지 못하는 헐벗어 버린 우리들의 영적인 삶. 오늘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안약을 싸서 발라보게 하라.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은 실상은 우리가 부자라고 하고 부유하다고 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은 실제는 곤고한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이요, 가련한 사람이요,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나오는 바디메오, 이 소경은 이러한 많은 최악의 조건을 가진 사람인데 그는 또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주님이 부른다라고 할 때 50절과 52절에 보면 겉옷을 내어 던지고 주님에게 와서 그가 눈이 뜨임과 동시에 주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는 가정이 평안합니까? 또 내 주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름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와 달리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고 그와 반대로 우리는 모든 하는 일마다 터지고 찢어지고 깨지고 부서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눈을 뜨고 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소경처럼 눈을 감고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조류 가운데서 솔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오래 산다고 합니다. 70년을 산다고 하는데 저도 몰랐어요. 깜짝 놀랐죠. 이 솔개가 한 70년 가운데서 한 40년 정도 살고 나면은 그의 부리가 뭉툭해져서 정확하게 이렇게
먹이를 낚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발톱도 마찬가지로 40년 정도 되고 나면 두툼해져 가지고 먹이를 찝어야 되는데 찝질 못한다는 거예요. 털은 털대로 마음대로 자라나 가지고 털이 매끈하게 자르게 돼야 되는데 속력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잡으려도 따라가려도 따라가지 못해서 오히려 많은 먹이가를 놓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솔개는 한 40년 정도가 됐을 때 결단한다고 합니다.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둥지를 틀어놓고 그는 자기의 주둥이를 큰 바위에다가 부딪혀서 뭉툭한 부리를 빼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부리가 나오게 하는 것이죠. 또한 발톱 역시 잘 모두면에서 뭉툭했었지만은 부리로 짜가지고 그 뭉툭한 그 발톱을 다 빼버리고 그럼 그 속에서 다시금 새로운 발톱이 나온다고 합니다. 깃털도 마찬가지로 다 뽑아버리면 거기서 깨끗한 깃털이 나와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고 나면은 이 솔개가 아주 힘있고 용맹스러운 그러한 솔개로 바꿔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부리는 뭉툭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발톱 역시 다 망가져가지고 해야 될 것을 또 이뤄야 할 것을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움켜쥐어야 될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까? 깃털 역시 아무렇게나 자라가지고 내 방법과 내 뜻대로만 살아왔기에 우리의 삶이 곤고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을 때가 있었습니까? 이제 모든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주님을 향해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머시원미, 나를 다시금 주님 앞에 크게 외쳐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난 여러분들에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면 소경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임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주님께 우리는 고침받기 위해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에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눈이 뜨인 것으로 만족했다고 한다면 그는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눈에 띄어진 사람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의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눈이 번쩍 띄게 됩니다. 그들이 원래 소경이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눈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살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수단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고 나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에덴 동산에 있는 금단의 열매를 그들은 눈이 뜸과 동시에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띄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눈이 띄어진 사람들은 방법과 수단과 꾀와 여러 가지 중상모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을 누르고 내가 모든 것을 쥐려고 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는 사람들. 이 모두가 눈이 감겨져 있지만 실상은 잘못 띄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러한 우리들도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훗날 나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을 만한 믿음으로 바꿔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내 가정과 내 자신과 현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터지고 깨졌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내 자신이 회복되고 국가와 민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